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그 애굽에서의 탈출과 광야의 40년을 그리고 있다면 오늘 보신 이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복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된 첫 번째 관문 여리고 함락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함께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리고 함락 사건의 역사적 실제 여부입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 사건을 사람들이 지어낸 픽션이다, 신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라는 성읍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 함락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절대 강국이었던 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흔히 철옹성이라고 하는 두께가 4m가 넘고 그 높이도 10m가 넘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의 성벽이 고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다고 해서 무너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여리고 함락 사건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탐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증거들을 발견해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진은 요르단에서 발견된 여리고성의 터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들 중에 이곳에 지층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의 성벽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지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납작하게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과 또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납작하게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인즉 여리고성의 외벽이 위에서 아래로 스르르 무너졌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위에서 누가 누른 것처럼 납작하게 스르르 이해가 되시죠? 만일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처럼 외부의 물리적인 공격에 의해 무너진 것이었다면 이런 지층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층이 보여주고 있는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누른 것처럼 납작하게 스르르.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요. 두 번째 사진. 집 모양이죠.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창문이랑 지붕도 만들어 놨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북쪽 외벽의 집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북쪽 외벽에는 노예들이나 또 몸을 파는 여인들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체 성벽이 스르르 무너질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이 북쪽 외벽의 집, 누구 집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생 라합의 집. 여리고의 성벽이 다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이 사진 속의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 성벽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증거만 더 보자면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된 곡식으로 가득 찬 수많은 항아리들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여리고 함락 사건이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한 수확철에 일어났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처럼 이집트의 침략을 당한 것이라면 이집트의 약탈자들이 이 귀한 곡식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불태웠을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너무너무 귀한 시대였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시대에 이 귀한 곡식을 그냥 불태워버렸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단 한 가지. 여호수아 6장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는 이 성경의 증언만이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고고학적 증거들이 성경의 기록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가 뭐래도 역사적 진리입니다.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언제나 있어 왔지만 이성인이 과학인이 해가면서 성경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그렇게 도전을 해왔지만 땅이 말하고 있고 하늘이 말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1.1핵도 부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이 가나안의 대문과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그 규모와 군사력 면에서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죠. 그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하기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은밀하게 여리고성에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침투를 한 후에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죠. 이런 판단이 나름 괜찮았던 것은요. 여리고는 당시에 그 인근 나라들의 상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향락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이 라합의 집과 같은 유흥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곳으로 숨어든 것은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밀하게 진행되던 이 일이 허무할 정도로 너무 쉽게 발각이 되고 맙니다. 여리고의 군사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탐꾼들의 정체와 동선을 파악했고 또 여리고의 왕까지 이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왕은 즉시 체포조를 이 라합의 집에 출동을 시키고 군사들은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게 집주위를 완전히 포위해 놓고 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죠. 그러자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집 지붕 위로 올려 보내고 지푸라기 밑에 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의 행방을 추궁하는 이 체포조에게 그들이 왔다 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여기에 없다. 아마 멀리 못 갔을 거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 수사에 혼선을 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라합의 이 도움은 이스라엘의 여리고 함락이라는 대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함께 짚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야말로 생사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도망갈 길도 없고, 그러다가 잡히면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게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도와주고 숨겨주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라합은요,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좀도둑 숨겨주는 것도 아니고, 걸리면 자기도 죽고 그 자기의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도움을 줬다고 해서 뭐 굉장히 대단한 보상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이었잖아요.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여리고가 아닌 이스라엘 편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알고 그 수많은 집들 중에 굳이 라합의 집을 찾아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이 처음 만난 여리고 여자가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미리 알고 그 집을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놓고, 야, 진짜 운이 좋다, 야, 재수가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집들 중에서 우연히 찾아 들어간 집에서 우연히 라합을 만났고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이런 대박 행운이 얻어 걸린 것이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말고는 없거든요. 행운이다, 재수가 좋았다, 이게 그 사람들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행운을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많은 집들 중에 라합의 집을 찾아 들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 지붕 위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지푸라기가 있었던 것,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새치혀와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이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행운이 깃들어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운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운이 좋아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 혹시 핸드폰에 운세 어플 같은 거 깔려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아침마다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거 재미로라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로 오늘의 운세를 한번 봤거든요. 78년 말띠 운세를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처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유를 갖지 못하고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동한다면 이는 곧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또한 아직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이니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그 노력이 당신의 꿈을 이루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아니, 딱 들어맞네? 정말 딱 맞지 않습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아직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니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해라. 이거 지금 저와 우리 온맘교회 상황과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 들어맞는 말 아닐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두리뭉실하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저처럼 야, 정확하다, 야, 딱 맞다, 이런 사람은 바보 천치예요. 이런 말장난은 잘도 믿으면서 성경은 왜 잘 못 믿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보고 한마디 기도라도 더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버릇도 바꿔야 합니다. 운이 좋았네, 재수가 좋았네, 행운이네, 이런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네, 이 말 자체로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단 한 가지도 우연히 그냥 된 것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발걸음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깨닫는 그런 눈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향해 진격해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과 함께하는 패배를 모르는 강력한 침략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왕과 군사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대비를 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그 큰 성읍에 고작 2명의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을 뿐인데 그것을 단번에 알아냅니다. 게다가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었다는 것도 반나절도 안 걸려서 알아내고 도망갈 틈이 없이 그렇게 퇴로를 막고 포위를 해버립니다. 뭐 이쯤 되면 물샐 틈 없는 완벽한 방어 시스템 아닙니까? 그만큼 여리고의 왕이 철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방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토록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준비와 노력이 그 물샐 틈 없던 방비가 한 여인에 의해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깨지고 맙니다. 그 큰 성읍과 그 많은 군사들이 완벽하리만치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라합의 그 작은 집에서 일어난 그 역사 하나를 막지 못하고 결국 다 무너지고 다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세상이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고 사람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사람이 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스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는데 그 누가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회방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을 때 그 깊고 넓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을 때 그 메마른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을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을 때 그 조롱성이었던 여리고도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없는 단어 불가능.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없이 혼자서 세상과 맞부딪히면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이 훌쩍 넘어서고 그 공포감이 여전히 가득한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제 능력으로 막 무엇을 해보겠다고 달려들어 봤자 우리 온맘교회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홍해로 뛰어들면 그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나 혼자 광야로 달려가면 금세 목말라 지치고 쓰러져 버립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여리고성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해도 가로막을 수 없고 광야도 멈춰 세울 수 없고 여리고성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온맘교회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홍해는 갈라지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믿음,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온맘교회가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두 번째에 바로 이어서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라합과 같은 인생도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같은 인생도 빛이 난다. 다시 말해서 라합과 같이 미천한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멸시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 죄 많고 미천한 여인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이 여리고 사회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좀 더 그럴싸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 때문.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시면서 보신 것은 그녀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녀의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라합이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렸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신 이 라합의 믿음이 뭐 대단한 믿음이거나 엄청 큰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정말
그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라합에게도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여리고를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이걸 쉽게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라합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여리고는 무너지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 땅이 된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존재는 자신을 비롯한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껏 섬겨왔던 그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권세 자체가 다르고 존재 자체가 다른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이 라합은 믿고 인정하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비록 작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 진실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크기를 따져야 하고 깊이와 넓이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만 단단히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라합을 구원했고 이 믿음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살렸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았던 여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단단히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단단히 붙잡으면 된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살리고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라합을 살린 믿음. 이것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살린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린 믿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온맘교회를 살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라합에 대해 성경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 놓으면서 이 모세니 아브라함이니 다윗 같은 이 엄청난 이름들 사이에 이 라합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아무나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그냥 당연히 뺄 만한 이 기생의 이름을 왕의 족보에 포함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녀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쓰고자 하시면 아무리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빛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며 낙심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좋은 직업이 아니어서, 좋은 학교가 아니어서, 부자가 아니어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늘 주눅들어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사원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학생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진실된 믿음,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사용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빛나게 하시겠다는데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제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고자 하시면 그 무엇도 그것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줄 것이며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그 위대한 역사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